우리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본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컨택트 시대가 언택트 시대로 변화될 것에 대한 예측을 했던 거죠. 여러분, 또한 다이어트 용품을 파는 회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가 봤더니 주로 고깃집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주로 외식을 하는 사람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아마도 지금도 누군가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예측이 가능한 세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안에 훅 치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늘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늘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늘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요, 참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풍랑을 만날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상 풍랑과 풍파를 그대로 맞고 살아가는데 이거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지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당황스러울까요? 예수 믿는 인생은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난 배, 이 배는 지금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손절하는 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서 탔던 배였습니다. 타라 했던 배예요. 예수님이 빨리 타, 나를 따라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가서 탔던 배, 여러분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이 지점이 지금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타라고 해서 탔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난 겁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풍랑 똑같이 오고,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풍랑 더 많아.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100% 구별된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늘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이 있던 곳이고 세상은 늘 풍랑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100%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임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경험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것이 바로 100% 구별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100%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그 풍랑을 자기만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풍랑을 만날까? 내가 왜 화를 자초했을까? 왜 항상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은 그 바다 위에 있었던 모든 배들이 만났던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광야였지만 때로는 가끔은 물이 없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물이 없는 세상을 만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물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위험에 우리는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풍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실직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늘 부도를 경험할 수 있고, 불경기를 만날 수 있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한 사람을 겨냥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풍랑을 만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 삶의 어려운 지점들, 내 삶의 모든 만난 풍랑의 지점들, 그거에 지금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상 조금만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나와 같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만 겪는 풍랑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시죠. 세상에서 풍랑이 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풍랑이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풍랑이 꽤나 위협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놀이라고 하는 건 풍랑을 말하는 거죠. 바다에 작은 풍랑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요?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났다. 이건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감당이 될 것 같으면 여기 그게 뭐가 위협적이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뭐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함께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기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대가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나만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도 나를 기대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 소통과 관계를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정말 서로 쌍방의 관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 지점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도 나를 항상 뭐 하신다?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잤을까요? 무슨 이단 같은 말인가? 성경에 잤으면 잤다는 거지. 우리 성경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되게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좀 묵상해 봅시다. 자, 묵상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가 봅시다. 주님이 지금 자고 있고 주무시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주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센스 넘치는 그 예민한 예수님이 그냥 굴굴 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난기로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툭툭 떨어지는데 다들 막 아우성이고 소리 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서 여러분 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자는 척을 했던 겁니다. 왜 자는 척 했을까? 제자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그 풍랑, 이 풍랑 네 믿음으로 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어려운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간 훈련받았던 것들이 다 한 방에 지금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세요. 그 다음 구절에 26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지금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 무엇이죠? 곧 일어나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봐야 돼요. 말씀은 항상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첫째는 주님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항상 꾸짖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 본문 많이 대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꾸짖는다. 제자들을 꾸짖는 분이라고 우리가 늘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지금 꾸짖은 것은 제자가 아니라 뭘 꾸짖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님이 꾸짖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풍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을 꾸짖지 그의 백성을 꾸짖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귀신을 꾸짖지 귀신 들린 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꾸짖을 때, 야,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너 귀신 들렸냐?
여러분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귀신을 꾸짖으며 너는 속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항상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풍랑을 꾸짖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해결하시며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풍랑 가운데 믿음 없는 자기를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거야,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를 항상 꾸짖을 거야, 나는 정말 어이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접근할까? 항상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꾸짖는 그 하나님을 왜 묵상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격려보다는 책망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하지 않았나. 내가 잘 못했을 때,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이 만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만난다? 나를 책망하고, 야 나한테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늘 그런 부모를 경험하고 선생님을 경험하고 직장 상사를 경험하고, 우리 형제들은 항상 그렇게 책망하는 선임들을 군대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늘 있었던 모든 자리들, 가정, 직장, 군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장했던 성장의 기반은 격려보다는 책망이었던 거예요. 그밖에 못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이만큼은 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풍랑을 꾸짖으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항상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나를 온전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내 상황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풍랑 만났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자든지 안 자든지 여러분 그건 상관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냐 안 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항상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 없다. 예수님 있을까 없을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 때로는 잔잔하게 그 배가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길에 부응하든 안 부응하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도리어 해결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그 항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 짧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 앞으로 1년밖에 남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항해를 하고 나갈 때마다
풍랑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잠잠케 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상황, 아직 쉽지 않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고 지나가야 할 풍랑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배, 우리의 선장은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 되시고, 때로는 주님이 지금 뭔가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뭐 하세요? 예수님 뭐 하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만 그때 오늘 본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